말세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삼손. 사사기 12장, 13장, 16장.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세이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죠. 물론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사이면서 예언자이고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무엘서에 등장하지만 오로지 사사이기만 하면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이 마지막 인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이 마지막 그 시대와 사회적, 신앙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가 끝나는 때이죠. 그 시대의 말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말세의 때를 유추하여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 말세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미리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괴팍하고 불경건한 이 삼손이 사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연극과 영화 등으로 가장 많이 작품화된 인물이 그런데 삼손이에요. 그 삼손은 성경은 왜 이 삼손이라는 이러한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삼손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과 지침을 삼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유추하게 하는 이러한 인물, 곧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말세란 어떤 때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 직전의 사사들로부터 이 사사기 시대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손 이전에 3명이 있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3명의 사사가 있는데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삼손을 포함해서 입산, 엘론, 압돈, 삼손 4명이 4분의 1이 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3명이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딱 8구절 성경 말씀 8절에 입산, 엘론, 압돈 3명의 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싸움이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없어요. 단지 그냥 사사로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사사로 즉위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만 사사인 거죠. 오늘날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목사가 단지 교회라는 조직을 이끌고 대표하는 제도적 직분만 행사하고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과연 삶의 각 분야에서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살고 있습니까? 이름만 성도이고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름만 형식적으로 교회이고 성도이고 목사인 이름뿐인 신앙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경제적인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입사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 압도는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래서 나귀 70마리에 태웠습니다. 사사가 귀족이에요, 귀족. 사사가 재벌인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가 재벌이에요. 목사가 귀족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부교역자 시절, 부목사 시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어느 정도는 좀 웬만히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팎에서 나이 어린 부목사지만 그래도 부목사다. 목사라는 이유로 장로나 부장, 임원 정도의 예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듯 착각 빠지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예우를 받는 만큼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저 목사님 떠봤더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랬던 거죠. 일은 성도들이 하고 목사는 앞자리에 앉아서 권세와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 이런 것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게 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안정되고 번영하기만을 추구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형식화, 제도화 되어만 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이 시대의 이 초창기부터 중반기까지는 사사들이 백성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 때에는 달랐죠.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블레셋과 삼손은 싸웠습니다. 통상 이스라엘의 사사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싸움을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전쟁을 치렀는데 사사를 도와서 함께 싸웠는데 삼손 때는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블레셋을 피해서 숨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쳤어요.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한 차례도 삼손을 도와서 싸우질 않습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영적 싸움이 혼자만의 투쟁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군대가 붕괴됐어요. 삼손을 보면서 홀로 외로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연상케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방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마치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누가 내 신앙을 지켜주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회 예배에 성도들은 많지만 정말 긴밀한 신앙 공동체성은 얼마나 유지되고 있습니까? 신앙을 위한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친분과 세상 나눔만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스스로 영적인 호흡을 하며 영적인 활동을 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삼손의 최대의 업적은 죽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으로써 승리가 나타나는 것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사와 삼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반 사사들의 승리는 승리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하죠.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는 거죠. 근데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죽을 때 적들의 우두머리들을 방백들을 다 한데 모아놨고 한 방에 싹 쓸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써 가장 큰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죄의 우두머리들을 일망타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삼손과 같은 방법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의 우두머리를 한 방에 물리치시는 거죠. 죄의 우두머리는 사망의 권세,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소굴은 음부죠, 음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죄의 우두머리들과 그 소굴을 소탕하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마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삼손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에 따른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미리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삼손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서 실패했구나 보이지만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록 나는 실패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삶인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성공하기를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있는 곳에만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 이전에는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말세가 되니까 마지막 때가 되니까 나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도 나는 낮아지지만은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8장 29절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잘 되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많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큰 무슨 질병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권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약해지고 나는 오히려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약하고 낮아질 때 오히려 그때의 강함이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삼손.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는 시대에는 신앙이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사사를 중심으로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백성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혼자서 어떻게든 싸움을 치렀고 결국에는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말세는 혼자서라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세의 승리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있습니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